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6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함께 부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하니 이리 오라 땅돌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만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너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소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5절까지만 읽으면서 도피성의 두 얼굴, 도피성의 두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위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제가 알았던 것보다 주님이 얼마나 더 깊이
제 모든 상황 속에 다가오셔서 사역하셨는지를 깨닫사옵나이다. 제가 과거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와 거룩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계명을 받는 것도 과거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는 것처럼 저희에게 익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도피성의 두 얼굴입니다. 이 부제에는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 목숨을 앗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돌보는 공동체의 덕목이면서 한편으로는 일부러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구별하고 엄격하게 다루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도 악은 못 본 채 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 중에는 설득의 심리학 2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엿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인데 여기서 이기려면 설득의 쇼를 하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가 대중적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다수의 행동으로 설득하라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가 맨 먼저 들고 나온 것은 대학 입학해서 공부는 안 하고 공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할 때에 찍은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잘난 척도 잘하면 표가 된다는 권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그 흔해 빠진 프로야구 응원단 복장하고 나와서 나는 삐쩍 말라서 힘이 없어요. 그렇게 거듭 외쳤습니다. 협력의 결과는 무한하다는 상호성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나는 25평형 아파트에 살고 차도 아니고 전철을 타고 다녀요. 그렇게 선전했습니다. 수많은 보도진과 참모진과 소통하고 차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할 장소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는 그런 얘기로 들렸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11절을 다시 읽으면서 도피성의 두 얼굴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얼떨결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해자 측의 개인적인 보복 살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와 공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와 얼떨결에 사람을 죽인 경우를 엄격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우연히 살아게 된 사람들의
거룩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제도는 실수로 남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기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 어떤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도피성의 보호 대상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땅에 와서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도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심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우리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 존중 사상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 곧 이웃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더욱 앞장섬으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됐으면 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한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은혜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제도이자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맡아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행복과 안락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덕분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피성의 참모습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을 교독합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잠깐 설득심리학 2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여세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시점에 이기려면 설득의 쇼를 하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을 소개하려는 이유는 집권당 후보로 나선 이가 대중적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다수의 행동으로 설득하라는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가 맨 처음 들고 나온 것은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는 안 하고 공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할 때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대학에 갓 들어간 학생이 학교는 가지 않고 공장에 가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다수의 행동이 아닙니다. 잘난 척도 잘하면 표가 된다는 권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그 흔하디 흔한 프로야구 응원 복장을 하고 나와서 나는 비쩍 말라서 힘이 없어요 하는 말을 가는 곳마다 외쳤습니다. 국가 최고 권위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가 나는 힘이 없어요를 거듭 외친 것입니다. 협력의 결과는 무한하다는 상호성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는 나는 25평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주로 전철을 타고 다녀요. 그랬습니다. 그 많고 중요한 신문, 방송, 인터넷 미디어 기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하고 그 많은 참모들과 차 한잔 나눌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고 선거에 뛰어들었음을 실토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와 공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정의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정의, 저스티스는 정의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의는 각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의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의미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한다. 공의, righteousness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대우를 의미합니다. 공의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정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때로는 법률이나 규정을 벗어나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적 보복을 피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도피처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살인한 사람이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은 이성을 잃고 바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됐습니다.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구해서 얻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에도 도피성을 지정해서 피해가 없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요단강 동편에도일까요?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도망가다가 살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면 누구도 부당하게 죽기를 원하시지 않으므로 실수로 죄 지은 사람이라도 공평하게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하십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악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범으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만이 아닌 그 죄가 계획을 세워 지은 것인지 아닌지를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사람을 죽인 사람도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미움과 양심이 오랫동안 마음에 쌓여서 저지른 살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생명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공식은 오늘날에도 알맞게 이용됩니다. 예수께로 피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죄 짓고 그냥 형식적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헤아리신 빈틈없는 지혜이며 배려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에 감사하고 찬양 드리며 사는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 선거에 간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불의한 다수의 손을 들어 주셨지만 그 손을 몽둥이 삼아 한없이 부패하고 교만하기 그지없는 구체제의 청산을 시작하실 것으로 믿사옵니다. 화평을 저희의 관원 삼으시고 공의를 저희의 감독관 삼으시옵소서. 이 나라 국경 안에서 침략과 파괴의 소문이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